안녕하십니까? 삶의 지혜와 역사의 경이로움을 탐구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한 가지 근본적인 질문으로 이야기를 시작하려 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무엇을 해야 하는가? 많은 사람들이 선한 행동과 도덕적인 삶이 그 해답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한 청년과 예수님의 운명적인 만남은 이 오래된 믿음에 깊은 파문을 던집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만약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이 은혜의 메시지를 더 널리 퍼뜨리는 일에 동참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행동 하나가 이 이야기가 꼭 필요한 다른 누군가에게 닿는 소중한 다리가 됩니다. 이제 귀 기울여 주시는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하기를 기도하며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에 앞서 잠시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제 아내와 저를 위해 그리고 저희 가족을 위해 기도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저희는 지난 추수감사절 주간에 갑작스럽게 장모님을 떠나보냈습니다. 장례를 준비하고 먼 곳에 장지를 마련하는 지난 2주간은 저희 가족에게 참으로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와 아내 모두 몸과 마음이 많이 지쳐 있습니다. 연약한 모습을 감추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시간 속에서 저희는 여러분이 보내주신 따뜻한 문자 메시지와 전화, 그리고 수많은 기도와 사랑을 통해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기계가 아닌 연약한 인간입니다. 그렇기에 여러분의 기도가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약함을 드러내는 것이야말로 진실된 삶의 모습이라 믿습니다. 여러분의 사랑에 깊이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지혜와 경이라는 주제로 이어온 긴 여정의 마지막 부분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바로 마태복음 19장 16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야기는 예수님께 한 남자가 다가오는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보라라는 단어로 시작하는 이 구절은 마태가 지금부터 펼쳐질 이야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선생님, 제가 영생을 얻으려면 무슨 선한 일을 해야 합니까? 이 질문을 한 남자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다른 복음서의 기록을 종합해보면 그는 젊고 부유하며 관원이었습니다. 아마도 당시 유대 사회의 최고 의결기구였던 사내들인 공회의 일원이었을 것입니다. 오늘날로 치면 그는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흠없는 도덕성을 갖춘 모든 것을 다 가진 엘리트 청년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무언가를 해야만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마치 성공을 위해 스펙을 쌓고 치열하게 노력하는 우리 현대인들의 모습과도 닮아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노력과 행위로 구원을 얻어낼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의 질문에 이렇게 답하십니다.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예수님께서는 먼저 그의 생각을 교정해 주십니다. 여기서 선하다는 말은 단순히 착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원어인 헬라어의 의미는 도덕적인 완벽함을 뜻합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도덕적으로 완벽한 존재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하십니다.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말했듯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선한 사람이니 천국에 갈 자격이 있다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기준 앞에서는 성립될 수 없는 생각입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만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거든 계명들을 지키라.
만일이라는 이 작은 단어에 주목해야 합니다. 천국은 모든 사람이 죽으면 자동으로 가는 곳이 아닙니다. 그곳에 들어가기 위한 조건, 치러야 할 대가가 있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장례식장에서 고인이면 누구나 좋은 곳으로 갔을 것이라고 위로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은 그보다 훨씬 더 엄중합니다. 청년은 자신만만하게 되묻습니다. 어느 계명이오니이까? 마치 제가 지키지 않은 계명이 있단 말입니까? 라고 항변하는 듯합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6가지 계명을 열거하십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여기서 아주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언급하신 이 계명들은 모두 다른 사람들이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외적인 계명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계명들은 그것을 지키는 사람을 도덕적으로 보이게 하고 다른 이들로부터 훌륭한 신앙인이라는 칭찬을 듣게 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특히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명령은 부모님이 우리에게 잘해주셨든 아니든 심지어 우리를 버렸을지라도 무조건적으로 지켜야 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우리의 감정이나 상황을 넘어선 절대적인 기준인 것입니다. 청년은 예수님의 말씀에 조금도 거리낌 없이 대답합니다.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이까? 그는 스스로 완벽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신의 행위에 대한 확신과 자부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마치 교회 출석, 헌금, 봉사 등 종교적인 의무를 다했으니 구원은 따놓은 당상이라고 여기는 오늘날의 일부 교인들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바로 그 순간 예수님은 사랑의 눈으로 그를 바라보시며 그의 영혼 가장 깊은 곳을 향해 칼을 대십니다. 외적인 행위로는 가릴 수 없었던 그의 진짜 문제를 드러내십니다.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예수님은 모든 사람에게 재산을 다 팔라고 요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오직 이 청년에게만 해당되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의 마음속에 숨겨진 거대한 우상을 보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재물이었습니다. 그는 겉으로 보이는 모든 계명은 지켰을지 모르나 아무도 볼 수 없는 첫 번째 계명,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는 계명을 어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의 신은 하나님이 아니라 돈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너는 완벽하지 않다. 너에게는 구원자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결국 그 청년은 큰 슬픔에 잠겨 예수님을 떠나갔습니다. 그에게는 재물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보다 더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하나님 자신으로부터 직접 받은 인생 최고의 초대를 거절하고 만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보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려우니라. 어떤 사람들은 이 바늘기가 예루살렘 성벽에 있는 작은 문이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낙타가 짐을 다 내리고 무릎을 꿇어야 겨우 통과할 수 있는 문이라는 것이죠. 그럴듯한 비유처럼 들리지만 원문에서 말하는 바늘기는 말 그대로 우리가 옷을 꿰맬 때 쓰는 작은 바늘의 구멍을 의미합니다. 거대한 낙타가 그 작은 구멍을 통과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는 명확합니다. 인간의 노력과 공로만으로는 그 누구도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다는 것, 그것은 절대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 말씀에 큰 충격을 받고 묻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사오리이까? 당시 유대인들은 불을 하나님의 축복의 상징으로 여겼습니다. 그런 부자조차 천국에 가기 어렵다면
도대체 누가 갈 수 있단 말인가 하는 절망적인 질문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복음의 핵심을 말씀하십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구원은 우리의 행위로 얻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섭니다.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사온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이것은 희생에 대한 보상을 바라는 어쩌면 가장 인간적인 질문일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 직장을 포기하고 관계를 정리하고 꿈을 내려놓은 이들이 주님, 제게는 무엇이 있습니까? 라고 묻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시선을 이 땅의 보상이 아닌 영원으로 향하게 하십니다. 주를 위해 희생한 모든 것은 이 땅에서도 100배나 받을 것이며 무엇보다도 영생을 상속받을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세상에서 높임을 받고 편안하게 사는 자들이 오히려 마지막이 되고 이 땅에서 고난받고 희생하며 마지막처럼 보였던 자들이 하늘에서는 첫째가 되는 위대한 역전이 있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의 성공, 명예, 부를 신앙의 보상으로 기대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받을 가장 위대한 보상은 이 땅에 썩어질 것들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입니다.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본 환상은 그 영원한 보상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는 먼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분을 보았습니다. 책들이 펴지고 모든 죽은 자들이 그 앞에 서서 자신들의 행위에 따라 심판을 받습니다. 그리고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자는 누구든지 불못에 던져집니다. 이것이 구원받지 못한 영혼이 마주할 영원한 현실입니다. 이 땅에서의 부와 명예가 그를 지켜주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 다음 장면에서 요한은 눈부신 광경을 목격합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리고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어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기 때문입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다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여,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받을 상급입니다. 이 땅의 어떤 고난과 수고도 우리가 장차 누리게 될 이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제 장모님은 인생의 마지막을 요양원에서 보내셨습니다. 저와 제 아내는 매일 새벽마다 눈물로 장모님의 구원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필리핀에서 빈손으로 오셔서 이 땅에서 집과 차, 모든 것을 이루셨지만 그 영혼의 마지막은 어디로 향할지 알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장모님이 임종하신다는 연락을 받고 급히 달려갔지만 저희는 마지막 순간을 함께하지 못했습니다. 깊은 슬픔 속에서 저희는 한 젊은 여인을 만났습니다. 그녀는 지난 석 달간 매주 장모님을 찾아와 4시간씩 함께 시간을 보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장모님께 조심스럽게 영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죄에 대해서, 회개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의로우신 기준에 대해서 말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저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그녀는 제 장모님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여 장모님께서 진정한 믿음의 관계를 회복하도록 도왔습니다. 그녀의 증언에 따르면 장모님은 마지막 몇 주 동안 놀랍게 변화하셨습니다.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죄를 고백하며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사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여인은 제 아내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실 저도 목사님께서 심우하시는 그 교회의 제자입니다. 저와 제 아내가 닿을 수 없었던 그곳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섭리 가운데 한 명의 제자를 예비해 두셨습니다. 요양원 자원봉사라는 자신의 자리를 선교지로 여기고 죽음을 앞둔 한 영혼을 민감하게 돌보아 그리스도께로 인도한 이름 없는 선교사를 통해 하나님은 일하셨습니다. 덕분에 저는 장모님의 장례식에서 뜬구름 잡는 위로가 아닌 그녀가 마지막 순간에 구원의 문으로 들어갔다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말씀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간은 흘러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있는 바로 그곳이 우리의 선교지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여전히 이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해 살고 희생하고 모든 것을 버리고 그분을 따르는 우리에게 주어질 가장 위대한 상급은 이 땅의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그분의 발 앞에 내려놓을 생명의 면류관입니다.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부르심이 느껴지는 분이 계십니까? 당신의 죄를 고백하고 당신의 삶을 그분께 내어드리십시오. 그분은 지금 당신을 초대하고 계십니다. 내 아들아, 내 딸아, 와서 나를 따르라.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당신의 부르심 앞에 응답하는 영혼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어둠의 권세에서 건져내어 빛의 왕국으로 옮겨 주옵소서. 또한 이미 당신께 속한 우리 모두가 우리의 공로가 아닌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로 구원받았음을 깊이 깨닫고 그분을 향한 사랑이 더욱 깊어지게 하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서 깨어있는 선교사로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 주변의 영혼들에게 성경적인 복음을 신실하게 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